로마서 16장 로마서의 맨 끝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를 말씀을 정했는데 사실 15절까지 우리가 읽으려고 합니다. 예,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이방 땅으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연적으로 교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헌신적으로 도왔던 많은 자매님들, 여성 동역자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 그 자매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들은 물질적인 후원이나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 같이 다니면서 동역자로서 같이 일하고 또 어떤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 같은 그 역할들의 다양한 방식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와 교회 개척을 도운 자매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들을 참으로 기뻐했기 때문에 그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도 성경에 기록될 만한 참 우리 자매님들 많이 계시죠. 근데 이제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않지만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봉사한 그런 자매님들이 많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좀 지루하더라도 한 15절까지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자매님들의 이름을 한번 쭉 살펴볼 거예요. 1, 2절에 보면은 내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겐그레아는 어디냐 하면은 그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한 9km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지방이죠. 고린도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겐그레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하나님의 종, 뭐 예수님의 종 그러는데 교회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베베의 자매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쓴 다음에 베베 자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베베 자매가 바울이 쓴 그 서신, 이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편지.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가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베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이죠. 그 그리스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에 있는 겐그레아에 있는 베베 자매를 통해서 로마서를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전한 것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이제 로마로 왔으니까 로마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서나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그녀가 많은 사랑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많은 사랑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정말 바울에게 그 모든 도움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헬라어로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느냐 구조자 이 교회의 종 뭐라고 써 있냐면 디아코노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 같은 역할을 했어요. 어떤 교회가 세워지면 한 집사가 그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역할을 여자 성도에게 집사라고 할 수 없으니까 교회의 종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아주 많이 애쓴 그런 자매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는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 또는 봉사자, 섬기는 자 역할을 했던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이 디아코노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베가 여기서 있죠. 많은 사람과 나의 구저자가 되었다. 이는 그녀가 고린도와 갱그레아 지역을 방문하는 이 사도들과 또 나그네된 성도들을 경제적으로 헌신적으로 많이 도왔음을 의미합니다. 3절 보십시다. 3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3절부터는 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왔을 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서 정말 사도 바울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같이 동역을 했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유대인인데 AD 한 54년경에 그 제4대 황제가 그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에서 원래 로마에 있었어요. 원래 로마에 있었는데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율법주의 그 유대교인들과 새로 생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크리스찬들과 계속 싸우고 다투고 완전 난리를 치니까 도대체 이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그 황제가 유대인 추방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추방돼서 저 그리스 고린도 지방에 왔을 때 그때 사도 바울과 만나서 같이 복음을 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추방령이 해제된 후에 그 4대 황제가 죽은 후에 그 5대 황제인 네로 황제 때 다시 로마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편지를 하면서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그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가정의 교회를 세워서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때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 생명을 위하여 바울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뿐 아니라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도하러 다닐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그 위험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 자기네들이 그 위험을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을 아주 정말 생명을 다해서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보세요.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로마 교회 그러면 우리는요 로마의 어떤 큰 대형 교회 그 생각하잖아요. 로마 지역에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전부 거의 가정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뭐 한 10명, 10명, 뭐 많으면 20명 이렇게 여러 가정에 있는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 그거를 돌려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어떤 큰 교회가 하나 있었던 게 아니라 로마 지역에 이렇게 가정마다 있는 그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또 보면은 누구에게 문안하냐 하면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는 고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겼어요. 빌립보 교회가 생겼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데살로니가 교회 생겼죠.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 교회 생겼어요. 그 밑으로 내려와서 고린도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이 바로 에베네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성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를 도왔고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했고 그 성도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이걸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인사하라 이렇게 하고 그 6절까지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7절에 보면은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성도가 나와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또 인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의 친척이자 동역자로서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기 다 말씀해 놨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게 뭐야? 이건 안 나와도 되는 게 왜?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됐다. 자, 로마서에 보면은, 자, 16장에 우리가 6절까지 읽었죠?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감옥에까지 같이 갇혔던 그 성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나보다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다.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또 8절에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인사하라.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 이 암블리아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예 출신이다. 노예 출신인데 해방돼서 자유인이 된 사람이다. 로마에서 종들이나 노예들에게 흔히 있었던 이름이 이 암블리아라는 이름인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암블리아는 노예 출신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암블리아에게 인사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은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인 우르바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운 헌신적인 동역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또 아리스토블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자 아그리파 1세의 동생인 작은 아리스토블로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은 왕족이죠. 그 집안에 속한 사람 중에서 아리스토블로가 아니라 그 집안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내 친척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나기수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나기수에게 문안하라가 아니라 나기수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당시 나기수란 사람은 자유인이었었고 노예나 그에게 속했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나기수의 집안에 속한 자들 중에서 예수 믿은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헤로디온은 사도 바울의 친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 왔어요. 주 안에서 수고하는 드르베나와 드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이 드르베나와 드르보사는 쌍둥이 여자 형제인 것 같아요. 그 자매님들.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13절 주 안에서 선정된, 여기 영어로 보면 chosen in the Lord,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이 루퍼는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으면서 골고다 언덕을
걸어갈 때 언덕에 올라갈 때 너무 힘이 드셔가지고 넘어지셨어요. 일어나셨다 또 넘어지셨어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길에 이렇게 지나가던 사람 하나 붙잡아가지고 야, 너 이리 와. 이 사람 십자가 네가 대신 져. 그래가지고 지고 올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 구레네는 어디냐?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리비아 사람이에요. 리비아 사람 시몬이 지나가다 말고 야,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영광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졌어. 근데 이 루포는 누구냐?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바로 루포예요. 그리고 그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루포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에게 어머니처럼 그렇게 아들처럼 대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에 간 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에 가서 선교하려고 그랬어요. 스페인에. 로마는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14절에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제 여기 남자 형제들도 이제 이름이 보이죠. 이렇게 문안하고 빌롤로고와 율리와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하고 15절까지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교회 성도가 200명, 500명 되면 이름 부를 수 있겠어요? 500명 이름 부르다가 끝나죠. 네. 이게 보면은 다 이렇게 조그만 가정, 이 성도들의 가정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보면 뭐 10명도 있었겠고, 뭐 30명도 있었고, 그렇겠죠. 그리고 16절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맨 끝에 그 로마서를 끝내면서 모든 로마에 있는 그 특히 자매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자매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형제 자매들 전체에게 한 번에 안부를 전할 수도 있죠. 거기에 누구 있는 그 집사 누구 자매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 안부 전합니다. 이러고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안부를 전했을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서는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마다 다 교회를 세우는데 동역했던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함께 세웠던 동역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봉사와 헌신과 희생이 너무 소중하고 마음에 너무 고마워서 평생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아유, 그래요? 어서 오세요. 내가 믿을게요. 그러고 다 받아들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 11절, 12, 13절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이런 환난을 당했는지 기록해 놓고 있어요. 바로 현재 이 시각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우리 손으로 일하며 누구에게 도움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접 사도 바울은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그 천막, 원래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거든요. 천막 만들고 그거 팔고 그걸로 해서 그 사역하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저 예수쟁이하고 손가락질하고
욕먹을 때 그 사람들을 축복했다.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니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의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여러분, 돈 벌려고 그랬어요? 큰 교회 세우려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한 군데 있었으면 무지하게 큰 교회가 됐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얼른 딴 데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씨 뿌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주고, 또 딴 곳에 가서 씨 뿌리고, 그렇게 이방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어떤 자들이 자기를 자랑하면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 말씀에 보면요, 내가 말을 안 하니까 그러지 내가 한번 말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왜 죽을 뻔했을까요? 복음 전하다가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요즘 말로 하면 곤장을 40에서 하나 뺀 곤장이면은 39대. 이거 지금 39대 그러니까 무슨 손바닥 맞는 걸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돌로 맞았을 때 사도 바울 죽었다고 해서 그 루스트라에선 갖다 내버렸잖아요. 이 사람 죽었네. 그리고 갖다 내버렸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제자들이 찾으러 왔을 때, 시신을 찾으러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일어났어요. 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 파선을 당하며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당했다는 것이죠.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위한 위험과, 내 동포, 그 유대인 중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에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훈장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 같은 거였어요.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고 이방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핍박 중에서, 그런 어떤 좋은 환경,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 딱 얻어놓고 무슨 이렇게 목회한 게 아니었어요. 거의 전할 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리고 막 돌에 맞는 그 위험을 느끼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 핍박 중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연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들이었어요. 대부분 여자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님께서 이제 여기서 더 이상 하지 말고 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라 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저녁 무렵에 강가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받아들이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했던 여자가 누굽니까? 차주장사 루디아 아니에요. 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에 유럽에 처음에 교회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잘 믿은 사람들이 거의 다 자매님들이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름을 쫙 나열할 때 보면 거의 90% 이상 자매들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은 로마에 보내는 서신이기 때문에 이름이 안 나왔지만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 같은 자매님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안에서 평생의 동역자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자매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평생의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뭐 우리 교회 성도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이 목회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각처에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 자매들은 역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 자매님들을. 자, 오는 4월 6일 월요일 사랑하는 지연옥 자매님이 호주에 있는 딸의 집으로 떠납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 가장 무섭고 인정사정 없는 것은 시간이구나 제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한 2달 전에 호주로 가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마음이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는 섭섭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참 슬픈 마음이 듭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예배를 같이 드리고 나면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떠나게 됩니다. 자매님이 우리 교회 오신 지 7년 됐습니다. 7년 동안 거의 빠진 적 없이 함께 예배드렸고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곁을 떠나가니까 너무 서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매님의 외동딸이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섬기게 될 교회에서도 신실한 종으로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교회는 우주에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는 우주에 딱 하나입니다. 모든 교회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떨어져 있어도 한 몸이요 가까이 있어도 하나인 것입니다. 한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랜 시간 지나서 다시 만나는 날이 이제 오게 되더라도 어제 헤어진 것처럼 항상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교제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떨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전할 때 동역자로서 각 사람에게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맙고 감사한 그런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자매님은 신실한 동역자로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고 우리 모두는 자매님을 항상 기억하며 그리워할 것입니다. 이제 떠나는 지연옥 자매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매님을 축복하는 말씀을 봉독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지연옥 자매님을 축복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지연옥 자매님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매님이 우리 교회의 지체로서 종처럼 순종하며 잘 섬겨온 것을 아버지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순종하며 함께 동역했던 자매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부르며 안부를 전하는 그의 마음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우리 자매님들 중에 기둥 같은 자매님이 이제 딸에게로 멀리 외국으로 떠나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 어디에 가든지 지켜주시고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평안하고 행복한 생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는 만나는 날까지 건강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손을 잡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